아 얘들아 드디어 시즌이 왔어. 여름이야 여름. 얘들아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영, 수박. 여름에 진짜 중요한 거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 물론 총싸움. 아니 여름에 진짜 중요한 거 있지. 그래 맞아 얘들아 다 중요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여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다 함께 그게 뭐야? 여름 수련회 아니야. 여름 수련회. 얘들아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알아? 바람.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성령의 바람 Wind of the Holy Spirit. 뭐? 얘들아 성령님이 누구시냐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많은 데들이 막 넓은 데니까 에스겔이 개혁을 하자 막 소리가 막 맞춰진단 말이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죽어있던 마른 뼈에 들어가서 생명을 막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맞춰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기운에 윈도우 오브 홀리. 잘 들어. 이번 수련회 날짜 간다 날짜. 일시 7월 27일부터 28일 1박 2일 꽉 찬 1박 2일. 아침부터 화요일 둘째 날 밤늦게까지 꽉 채운 1박 2일. 장소 뷰 맛집, 급식 맛집, 말씀 맛집. 맛집이야 여기는. 어디지? 서해마을. 오늘부터 신청받아. 전부 다 신청해야 돼. 알았지? QR코드 찍을 줄 알지? 핸드폰이 없어요. 폰 뺏겼어.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지금 FX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 혹시 한번 하죠? 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억울해서 울어본 기억이 있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그랬던 어떤 기억 있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억울해서 막 울었던 기억 없어? 인생에 억울함이 없어. 아, 그러면 오케이. 우는 거 뺄게요. 우는 거 빼고 진짜 억울했다. 저 진짜 억울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경이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 야구를 보는데 심판이 50 분명히 홈에서 세이브였는데 아웃이라고 했다. VAR 했을 거 아니에요. 비디오 판도 못 썼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 비디오 판도 그걸 아껴 썼어야지. 그거는 뭐 기아가 잘못했네. 기아는 늘 좀 그런다. 기아 기아 팬들이 좀 많네. 무서워서 살겠나. 오케이. 자, 또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 억울했던 거? 우리 친구들? 억울했던 거? 하람아, 너 억울했던 거 뭐야? 너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억울해 보여, 지금. 억울했던 거 있잖아. 생각나는 게 없다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 억울한 일들이 있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누군가 했다고 할 때 진짜 억울합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보면 굉장히 밝고 막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사실 진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진짜 여러분 진짜 놀라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 취미 뭔지 아세요? 목사님 취미는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취미는 집에서 혼자서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라고요. 지금 또 아무도 안 믿잖아. 엄청 억울하네. 목사님은 진짜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요. 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데 목사님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제도 러닝을 할 때 혼자 러닝을 했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기 앞에 굉장히 막 자주 보던 막 굉장히 익숙한 실루엣이 막 보여. 키가 엄청 커. 막 덩치가 장난이 아니야. 누구일까?
박대성 전도사님도 같이 뛰고 있더라고. 왜 막 뛰고 있는데 앞에 저기서 오길래 모른 척했어. 아는 척 하고 싶었지 않았어. 왜? 혼자 뛰는 거 좋아한다고. 목사님 생각보다 엄청 내향적인데 이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랑 막 말도 많이 하고 우리 친구들 막 연락도 많이 하고 막 만나자 하고 막 옆에 가서 막 낑낑낑낑 대니까 목사님이 뭐 사람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 엄청 소심해요. 엄청 내향적이에요. 저. 알겠습니다. 억울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한 부분만 보고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전부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오류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사람의 어떠한 부분,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우리가 봤던 한 1분, 2분 봤던 그 모습만 보고 얘는 이런 애일 거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거야 라고 성급하게 그 사람의 전부를 다 판단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약간 날 좀 안 좋게 본 거야. 또 하필이면 내가 안 좋은 행동할 때 그거를 본 거지. 그럼 그 선생님은 그때부터 날 어떻게 볼까요? 안 좋은 애로 보기 시작해요. 나 사실 안 좋은 구석도 있고 사실 집에서는 좀 좋은 구석도 있고 남들이 안 볼 때는 나름대로 이런 고민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보여줬던 어떤 작은 모습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나의 모든 가치를 갖다가 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억울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억울하대. 그래, 뭐가 억울하냐? 엄마한테 너무 억울하대. 왜 엄마한테 억울하냐? 아니, 엄마는 진짜 이상하대. 왜 이상하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깐, 진짜 잠깐 딴청 좀 피우고 약간 이렇게 손톱 좀 물어뜯고 있는데 하필 그때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와서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야! 너 공부 안 해? 혼낼 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 여러분 이게 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나 잠깐 그냥 공부 안 하고 잠깐 딴짓 잠깐 했을 뿐인데 뭘 좀 시키려고 리프레시 하려고 그랬을 뿐인데 그 모습만 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공부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교회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뭐 하다고요? 억울하대요. 왜냐면은 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좀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뭔가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 몇 가지 가지고 그게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교회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뭐 20명만 모이세요, 50명만 모이세요 할 때 그래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 법 아래에서 또 정부의 어떤 오도 아래에서 하려고 했는데 몇몇 극성인 교회가 이런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집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 교회는 이렇게 나란 말 듣지 않는다. 교회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어떻게든 모이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다라고 오해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이단들이 한 행동을 보고 마치 건강한 기독교가 하는 행동이라고 착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그 코로나 때 우리 신천지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알고 교회는 다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였거든요. 연락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 부모님께. 아니, 왜 우리 친구 교회 안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막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막 사람들 모이고 코로나 막 양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억울해요. 왜? 그게 교회의 모든 모습이 아닌데 몇몇 교회가 하는, 또 심지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게 교회의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은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교회 안 나온 이유가 막 교회의 어떤 도덕적 문제를 삼으면서 안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의 어떤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해를 풀어봅시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몸된 교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유라, 교회는 몸이라는 거야. 몸.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과 딸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그냥 교회의 모습 자체가, 교회의 행동 자체가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휘서에게 발이 있어요. 그쵸? 그럼 목사님이 휘서한테 물어봐요. 휘서야, 휘서의 발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휘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윤지야, 윤지의 발은 누구야? 윤지의 발은 누구야? 윤지잖아. 그치? 맞아. 예수의 몸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의 팔이 있어요. 목사님의 팔은 누구야? 목사님이야. 목사님의 방구가 있어요. 방구는 누구야? 목사님이야. 왜? 그런가? 방구는 내가 아닌가? 그럼 앞으로 목사님은 방구를 끼고도 내가 안 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방구는 내게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방구를 끼고도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방구를 끼고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꼈어? 너가 꼈지? 미안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곧 다 나예요, 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는 곧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따라해볼까요? 희생. 예수님은요, 희생하셨어요. 희생. 누구를 위해? 날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갈 때에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로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감정을 희생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고 그냥 우리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또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했던 희생이에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난 희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희생들 중에서 목사님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희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희생을 감당했는데 감정적 희생, 마음의 희생, 어떤 엄청난 헌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곳이냐, 예수님인 곳이에요. 예수님인 곳인데 교회는 곧 예수님인데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희생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고 있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린 거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서기 251년에 엄청난 역병이 로마에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병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거의 흑사병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역병이 돌자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다 역병이 일어난 창궐한 그 성에서 도망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도망만 가냐면은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역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역병을 성에 받아가 버려두고 다른 가족들은 다 그냥 성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성 속에, 성 안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있어요. 이교도는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이교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번 이 역병을 물리쳐 보겠다라고 하면서 막 주수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도 결국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의 감독, 이 감독은 이제 그 목사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위치인데 교회의 목사님 중에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와 그 성에 있었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요, 역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성에 남아서 그 사람들의 헐벗음을 덮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간병을 하면서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라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로마 이야기 하니까 너무 먼 나라 또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 좀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 이 교회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의 글을 보고 있으면, 편지를 보고 있으면 당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읽어드릴게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당시에 여성이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이름도 없었던 시절이 바로 조선 시절이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을 때에 남긴 유산은 몇 개 안 됐어요. 볼이 한 홈하고 그리고 몇 가지의 자기가 썼던 기구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을 때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던 이유가? 영양실조래요. 왜 영양실조 걸렸는지 아세요? 조선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선교 지부에서 받은 여러 가지 먹을 거나 양식들을 조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알고 있죠? 그죠? 이 이화여대가 원래는 이화여학당입니다. 이 이화여학당을 누가 세웠냐면은 선교사님 중에서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화여학당을 1886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세웠을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배움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까지 와가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고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개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희생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갖고 온 자료 다 옛날 자료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교회 별로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어떤 통계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전체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1891개의 사회복지단체가 있대요. 이 사회복지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잖아요. 장애인들, 불우이웃들, 어떠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이 바로 사회복지단체인데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단체가 1891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세운 사회복지단체가 893개나 된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47.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2등이 몇 개인지 아세요? 2등이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1891개의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45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23.8%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하나에서요 1등과 2등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가지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1등은 압도적 차이로 몇 점이야? 893점을 받은 2등과 450점 무려 2배 차이나 나서 1등을 거머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 압도적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소문은 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교회의 존재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가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 몇 개만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하면서 기독교는 개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유라.
어제 몇 시에 잤어? 아니야, 말 안 해도 돼. 그건 너의 프라이버시야.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 주일날에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최성경 집사님께서 막 불이 났게 사무실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최성경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왜요? 막 표정이 엄청 심각해요. 아, 여기 앞에 지금 누가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좀 이상하다. 이분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고모가 무당이고 뭐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고 막 그랬다라고 한다. 한번 목사님이 가보셔라 라고 하길래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해가지고 좀 다 조금 이제 쉬면서 이제 월드컵 하이라이트나 볼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떡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을 굉장히 작게 해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계세요. 검은색 가방까지. 그려져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나갔는데 검은색 모자, 검은색 마스크. 처음에는 여러분 귀신 중에 그런 귀신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입이 여기까지 째져있는 귀신. 어? 아, 빨간 마스크가 생각이 나더라고. 검은 마스크이긴 했는데, 좀 무섭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러게? 빨간 마스크 어떻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분이 말을 엄청 조용히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뭐 좀 물어보셔? 편안하게 물어보시라.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시 좀 조용한 곳 갈 수 있냐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니까? 마스크 쓰고 새까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조용한 곳이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조용한 곳에 갔더라도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때 식당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식당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분리수거하고 막 왁장시끄러 하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마음이 막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보다 더 조용한 곳 없냐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디가 있지? 여기보다 더 조용한 거? 그래서 2층 회의실 알죠? 여기 진짜 조용하잖아. 와, 그래서 있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그 2층 회의실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띡띡 띠리리 가더라고요. 안 돼. 문 잠기면 안 돼. 문 다시 열어놓고 다시 이렇게 딱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앉고 이제 제가 이 소파 우리 구조가 이렇게 디귿자 돼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여기에 앉았고 그분이 여기에 앉았어요. 제가 왜 여기 앉았을까요? 살려고. 유리창이 이렇게 보이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살려주세요. 여기 앉았는데 얘기를 시작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몇 달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집에 차 딱지가 다 붙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잠시대교 가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옛날에 무당 고모 몰래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 살리러 가자라고 하면서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자살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 죽으려고 서 있는데 사람 살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회 말이 떠올라서 죽기를 포기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서 예수가 누군지 좀 물어보자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심이냐면 목사님도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자기의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막
돈을 교묘하게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분명히 이 사람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돈을 요구로 하러 온 그냥 노숙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동안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분명히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희생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3가지를 희생했어요. 첫 번째, 시간을 희생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들을 1시간 반 동안 들어드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1시간 반 동안 들어드렸어요. 1시간 동안 들어드리고 물론 나머지 30분은 제가 사형리 복음 갖고 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냥 거기서 30분 설교 빡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쭉 들어드렸어요. 시간을 희생을 했고 두 번째 목사님이 했던 희생은 뭐냐면은 감정을 희생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죽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인생에 힘듦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드렸어요. 아, 그러시냐. 1시간 동안 막 울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을 헌신을 했습니다. 물질을. 목사님이 그때 잠깐 기다려라 하고 제가 사형리를 좀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1층 사무실에 가서 제 책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책상에 보니까 우리 로운이가 지난주에 바자회하고 우리 지난주에 유아유치부에서 저거 했잖아요. 뭐 했어요? 달란트 잔치. 달란트 잔치 때 사온 과자가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다 싶어가지고 로운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거기에 중에서 무려 가장 맛있는 홈런볼과 쿠쿠나소 마이쭈 우리 로운이가 좋아하는 거 다 담았어요. 백에.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불닭볶음면 파티할 때 우리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핸드크림을 이렇게 좀 사놨었거든요. 다 나눠드리고 남은 게 한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크림도 이렇게 하나 뜯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지갑을 딱 열었는데 돈이 없더라고. 돈이 없어서 정인호 전도사님이 현금을 좀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3만 원만 빌릴게요. 해가지고 3만 원 빌려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올라와서 드렸어. 물론 누군가는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그거 속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속기로 작정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난 몰라. 근데 여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런 물질적 희생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분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임을 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분을 만나주시고 이분의 삶이 이제는 잘되고 복되고 아픔이 없도록 힘듦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기도를 해주겠대 나한테. 그러시냐.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범상치 않아. 거의 뭐 하나님이랑 친구야 친구.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인데요. 제가 그래도 여기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작성하심? 섭리하심? 몰라요. 여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 살리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또 누가 떠오르는지 알아? 너희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교회 안 나온다는 애들.
교회 왜 가냐는 애들, 하나님이 있느냐는 애들, 걔네들 막 얼굴 막 떠오르면서 저희 그 새끼들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또 받고,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이렇게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도 와라, 우리 교회. 지금 너무 겁이 나요. 오늘 오면 어떡하지? 오늘 또 오면 어떡하지? 지갑에 또 돈 없는데 어떡하지? 여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서 교회는 희생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감정을 희생하며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것이죠. 제발 한두 가지의 안 좋은 모습 보고 그게 교회의 전부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고 누려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